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죠? 네. 또 예배 자리에 오시지 못하셔서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도 평안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참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나라였고 모든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당시 대우그룹이 태동할 시기였는데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대우그룹은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퇴근 시간도 모르고 일을 하는데 그만큼 월급은 많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근무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8시간 일하고 시간이 되면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페인트통을 들고 가다가 8시간 딱 정시 퇴근 시간이 되면 페인트통을 그 자리에다가 놓고 그냥 퇴근한다는 겁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근무제도나 모든 그러한 제도가 너무 잘 돼 있는 나라라. 그래서 그 말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들고 가던 페인트통을 좀 제 위치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가고 그 다음 출근한 사람이 그걸 들고 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페인트통을 들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역시 딱 자기 시간 되면은 거기까지만 하고서 그냥 마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 마무리를 2주 앞두고 지금 마치 페인트통을 들고 가다가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페인트통을 마당에다가 두고 퇴근하는 일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염려되지 않는 것은 회사에 사장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후임자 2대 담임 목사님이신 황인태 목사님이 제가 마당에 둔 페인트통을 잘 들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다음 사역을 잘 이끌어 가르치리라 믿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앞으로 제가 담임자로 설교할 시간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남았는데 이 2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닳도록 드렸던 말씀인데 그렇게 많이 드렸던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꼭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 첫 번째로 주일 성수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러한 글을 쓰신 것을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글을 제가 짤막한 글이지만 읽을 텐데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도둑질을 했고 B는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A와 B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네, 대답은 B입니다. 의외의 대답입니까? 도둑질은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이고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친 것도 아니고 혼자서 주의를 범한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의문이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B가 맞는 답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제8계명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제4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각각 어떤 처벌이 주어집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 4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것은 갑절을 배상하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이토록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것이 더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둑질은 사람에게 짓는 죄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겼을 때를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은 것도 역시 죄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둑질한 것,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짓말한 것도 분명 죄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공경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 지킨 것도 죄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안식일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쉬면 사업이 잘못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 아닙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 힘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두 여인이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할 때 잠깐 낮에 쉬는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고 빨리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청년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잠깐 쉬는 사람이 쉬지 않고 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해보면 자동차도 사람도 잠시 휴게소에 들러서 쉬어야 사고도 줄이고 차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은 쉽니다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쉬는 예는 드물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주일에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담대하게 주일은 쉽니다. 팻말을 걸어놓고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 와가지고서 책임 맡은 사역에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객들이 다른 가게로 가지 아니하고 월요일 날 오시든지 아니면 미리 토요일 날 오시든지 해서 장로님의 사업에 조금 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에게 큰 축복이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간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이 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성일이고 주일입니다. 이 날은 다른 날과 똑같은 의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행동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그냥 휴무하는 날, 쉬는 날, 노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일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달력에 주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것은 일단 정지, 스톱 이런 사인입니다. 평일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인생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무슨 축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인생은 구원에서 축복에서 멀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마다 일단 정지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우는 저에게 목사님, 주일에 오래전에 약속한 선약이 있는데 이번 주일은 교회 못 가겠습니다. 교회 못 오는 걸 미리 저에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은 여러분이 약속하기 전에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나와 만나는 날이다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기 전에 선약을 하신 날이란 말입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온밥통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먼저 식사를 하게 되면 늦게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 밥을 주발에 담아서 아랫목에 묻어 놓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한창 자랄 때인지라 아버지가 늦게 오실 때쯤 우리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의 밥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오셔서 잡수실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구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아예 따로 떼어놓은 날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따로 떼어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일을 못 지키는 겁니다. 주일 못 지키는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바빠서, 머리가 아파서, 누가 찾아와서 늦잠 자느라고 얼마든지 핑계가 많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선약하신 날이기 때문에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가는 말씀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구별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별해 놓고 그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헬라어의 제테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간절히 원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애타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쾌락의 마음을 빼앗긴 인간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교회까지 가서는 예배드리는 것을 지겨워했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드리지 않을 궁리만 하다가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구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볼게 하고 아내만 교회를 보낸 집사님, 혼자 집에서 자기가 집 지킨다고 뒹굴뒹굴 라면도 끓여 먹고 텔레비전도 이 채널 저 채널 돌려보고 또 아는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그리고 소파에 가만히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 문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가 말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요.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까? 주일에 집에서 쉰 남편이 들어가야 합니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린 아내가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 날을 지키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일은 주의 일을 하는 날, 선행을 하는 날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서 주일 성수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성의를 다해서 드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지금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전화로라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등에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사사로운 일이나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주일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는 것을 비판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일날 좋은 일, 선행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 맞이하여서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새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중직께서 전화하셔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새가족 한 분께 전화드려서 함께 걷기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주일에 장로님들께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시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권면을 해봐야 되겠다. 아직 말씀도 못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도 들으신 적이 없으니까 실천도 못 하셨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와 같은 심정으로 오랫동안 주일 성수 못 하시는 분들 꼭 전화라도 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권면하십시오. 장로님들의 그러한 권면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대단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인들은 수시로 새가족들에게 전화하셔서 요즘 이런 일이 있으셨답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은 안식도 하는 날이지만 이웃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는 날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정에 또 새가족에게 신방 갈 때 여러 번 증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제한된 곳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 즐거움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이것은 번영과 평안의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번영과 평안입니다. 가정도 번영과 평안이 있어야 되고, 회사도 사업도 번영과 평안이 있어야 되고, 국가와 사회도 번영과 평안이 최고의 축복이고, 교회도 번영과 평안이 최고입니다. 삶의 굴곡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에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후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것도 축복입니다만, 안정되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삶에 큰 굴곡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큰 돈 없고 사회적으로 명예나 유명하지 못해도 안정되게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안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 그는 물질과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누릴 만한 것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 이것이 야곱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주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것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 출신으로 아주 갑부가 된 깁슨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이며 여전히 과거에 거지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와 나는 지난날 함께 깡통 차고 거렁뱅이 사하고 살던 사람 아닌가? 어떻게 해서 자네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는 여전히 거지로 사는가? 참 불공평한 세상 아닌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깁슨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나와 같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줄 테니까 네 가지를 절대로 어기지 말고 10년 동안만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지켜야 돼. 만약 10년 동안 이 네 가지를 지켜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내 재산의 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면서 네 가지 지켜야 될 걸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성수할 것. 두 번째는 술을 절대 입에 대지 말 것. 세 번째는 11조는 꼭 하나님께 드릴 것. 네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것. 너무도 쉬운 조건에 이 거지 친구는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자신 있게 대답했고 곧 철공소에 박봉으로 취직했는데, 그는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네 가지, 친구와 약속한 것 네 가지만 10년 동안 지키면 친구의 재산 절반은 내 것이라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지키는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0년이 가기 전에 그 거지 친구는 철공소 사장의 신임을 얻어서 공장장이 되고 지점장이 되고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일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구속의 날, 보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의 은혜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처음 예수 믿고 몇 년 지나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밥 먹고 나서 마당에서 이불 빨래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냐고 이불 빨래를 시작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11시 30분쯤 되자 벌써 예배 시간 30분 지났잖아요. 마음이 안정되면서 뭐 지금 가봐야 예배 다 끝났으니까 할 수 없지. 그런 식으로 몇 주일을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주일날 그날도 10시쯤 지나서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서 이방 저방 다니면서 큰 빨래를 모아다가 큰 타라에다가 넣고 세제를 갖다 부어놓고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집 창문을 닫으려고 그 빨래통에서 밟고 있다가 세제 묻은 그 발로 뛰어나가다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그때 얼른 회개하면서 하나님, 머리 다치지 않고 다리 다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를 부담으로 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후부터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봉사하시더니 권사님까지 직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7일 중 하루만 구별하여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고 한 것, 이건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일 성수의 신앙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오른손을 불끈 쥐고 저를 따라서 3번 같이 복창합니다. 내 평생 주일 성수하리라. 이렇게 3번 외치는 겁니다. 시작. 내 평생 주일 성수하리라. 내 평생 주일 성수하리라. 내 평생 주일 성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주일 성수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고 주일 성수 잘 하심으로 영육간에 축복받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물려줌으로써 자자손손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때로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TV 앞이 주님 전보다 더 재미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림보다 세상 구경이 더 좋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복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정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이제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일평생 주일 성수하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의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